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한양대 교수인 유영만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 짓고 고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로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경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넷 중에 하나, 갈릴리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왕은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둘이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인 세례 요한이 이 부도덕한 그리고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바른 말을 한 세례 요한을 가두고 결국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합니다. 12 제자들이 가서 가르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14장 1절 2절을 보시죠.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거예요. 살아나서 지금 저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우리는 죄 지은 자의 두려움,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심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그 세례 요한의 환영에 쫓기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고통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헤롯은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또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꿈속에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것을 쟁반 위에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목이 잘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인격 장애를 넘어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쫓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하여 갖가지 술수를 쓰다가 결국은 고리란 곳에 추방되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서 세조, 1417년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수양대군이라는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형인 문중이 병약하여 임금이 된 지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조카 어린 세자 단종이 임금이 돼요. 이후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대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세종왕 때에 안정된 왕권과 정치가 크게 악화되어집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정인지, 한명회, 권람 등을 이끌고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 등 권력을 잡고 있던 대신들과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동생 안평대군을 죽여요. 1455년에는 단종을 압박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영월로 보내서 죽여요. 충성 맹세한 사육신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 후에 세조가 왕이 돼서 14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 세조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죽은 형수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놈, 이 고약한 놈아,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놈아. 여러분,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 하루인들 마음이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세조왕은 이 양심의 가책,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다에다가 탑을 세우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죄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양심은 언제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무언가 늘 쫓기며 살아가요.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래요. 낯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는가?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든 그게 초기든 그것이 중기가 됐든 그 사람은 병자예요. 우리가 죄를 조금 졌든 많이 졌든 관계없이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방치하게 되면 내 영혼이 병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뭐죠?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지라도 내게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대낮에 낮잠을 자요. 그리고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여들잖아요. 와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그 시간이 아침과 저녁입니다. 대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회개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치심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세상의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깨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전도자가 돼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몽땅 다 우물가로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 복음 듣고 그 동네가 구원을 받아요. 전도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앙심을 품고 평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헤롯 안티파스와의 불륜 관계를 책망한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분봉왕 헤롯이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고관 대작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신나는데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에 들어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술 기운에 이런 약속을 해요. 7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게 술 취하면 이렇게 돼요. 술 취하면 뭐든지, 하여간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 다 줄게, 이렇게 호기를 부려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 딸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쭉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저 왕이 뭐든지 다 주겠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해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게 앙심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쳐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도 다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이 들어가서 춤을 췄는데 엄마가 뭘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달려 피가 줄줄 흐르는 머리를 그걸 들고 엄마한테 갈 때에 글쎄요, 그 딸이 거기서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앙심을 품은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가장 악한 왕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의 행동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이러면 망한다, 그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여러 장을 할애했어요. 아합 왕이 시돈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마리아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섬기도록 신단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물론 그 선지자들을 피하게 해서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갈멜산상에서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의 그 제사장들 850명이 죽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21장에 가서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아합 왕이 보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팔라고 그럽니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아 누워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의 그 포도원 때문에 세상에 자리에 누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나봇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벌을 내리지요? 자기 남편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 맞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요. 고통당하면서 죽어요. 그럼 이세벨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에서 성루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세벨을 밀어버려가지고 그 높은 성루에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죽습니다. 그거 갔다가 장례를 치러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요, 세상에 두개골과 발과 손목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요. 들개들이 와서 다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여자는 악한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여자의 선한 만큼 남편을 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남자는 악한 여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결국에 가서는 그 남자는 그 여자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글쎄요, 하여간 이게 랍비들에게 의한 그 교훈이라고 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씀처럼 헤로디아는 자신이 지은 죄값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 앙심 이런 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한 마음, 앙심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긍휼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륜의 관계를 폭로한 세례 요한에게 회개 대신에 앙심을 품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헤로디아를 보면서 악한 마음, 원한을 품은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신약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메시아의 전령입니다. 예수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의 길을 열어놓은, 예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장 보람있고 값진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가 헤롯의 부도덕한 삶을 책망했을 때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번민을 느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세요. 헤롯은 권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재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권력이 없고 군대도 없고 재물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이 두려워한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대의 힘은 군사력, 국가의 힘은 경제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 믿음 안에서의 정직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정직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별짓을 다 했죠. 기독교 박멸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을 누구든지 자유로이 가질 수 있다, 그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에요, 높은 학력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정직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 안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내용 중 하나가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입니다. 28절 29절은 저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 주변에는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뭐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돼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메꾸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쫓겨서 어디까지 가요?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가요. 거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삼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과 친구와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왔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28절 2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저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불처럼 이렇게 내리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본인들이 막고 본인들이 추방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그걸 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누가 누구를 해요? 세상에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나라가 있는데 이삭이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야지.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보여져서 그들도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앙심을 품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며 그 앙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흘러넘친 그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걸 듣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것 당연히 믿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